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를 깨우시고 주의 뜻, 주의 도를 따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우침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이 주의 기쁘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7장 함께 드립니다. 1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가정의 달 자녀를 위한 기도, 오늘 5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해야겠는데 문제는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하잖아요. 목사가 기도하고 전도사가, 사역자가 기도하면 다른 모두는 함께 기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을 너무 쉽게 가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말에나 일에나 중심을 다하여 순간순간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 지식, 글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미련한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육신이 자라듯이 영적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되질 않습니다. 이 세상이 각박할수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주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기도문을 읽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중심을 다하여 순간순간 기도하며 바르게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성숙한 신앙생활, 영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처럼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소서. 자신과 공동체가 어려움 중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힘을 구하여 역경에 당당히 맞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죄악 세상 불행한 영혼들의 구원과 평화를 중보함으로 기도함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여 영적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섯 번째 날, 우리 자녀들이 말에나 일에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의 길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숙한 신앙생활,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침으로 또 습관적으로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또 가정과 일터와 여러 곳에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힘을 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역경에 당당히 맞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세상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길을 마음껏 달려가며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어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뭡니까? 이 세상 지혜와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바울이 깨달은,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바울만 이런 걸 깨우쳤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만 증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9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인간이 보지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다 같이 보는데, 분명히 듣는데 어쩌자고 깨우치는 사람만 깨우치고 증거하는 사람만 증거할까?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편지, 이 글을 처음으로 대하는 이들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죠. 그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한 것은 뭐죠? 깨우쳐라, 이 말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 자신들의 분수도 모르고 인간의 지혜와 자랑으로 인한 당파 싸움을 경고하기 위해서 미리 서론부터 하나하나 포석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들의 출신 성분을 적나라하게 한번 펼쳐볼 테니 한번 상기해봐라. 너희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느냐? 너희가 언제부터 그렇게 구원을 얻었고 너희가 언제부터 증인이냐?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사실 저도 미천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도 똑같습니다. 이 미천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는가를 깨우쳐주고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인간으로 대우받지도 못하고 인간미, 교양미, 지식, 양식 따위를 갖추지도 못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질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신분상, 노력상, 노력으로 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변화가 있은 것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해야 되고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외형적 조건을 자랑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곳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지혜가 뛰어난 것 같지만은 다 약하고 넘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근심하고 때로는 공포에 떠는 그런 서글픈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불러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펼치시는 거죠. 자, 오늘 3절을 보면 조금 이해가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천하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예, 아마도 육신의 질병 때문이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외모적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이 어눌하니까 미리 겁먹은 것 아니냐 추측도 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핍박이 두려워서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돕는 교인이 없으니까, 알아주고 동역해주는 이들이 없으니까 고독함과 무력함에 빠졌을 거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추측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당당함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그 헬라의 수도죠, 아덴에서의 전도 경험을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덴이 어떤 지역입니까? 소크라테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뭐 이런 어떤 철학의 거장들이 활동하던 헬라 철학의 본거지 아닙니까? 자, 이곳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 바울 속에 있었던, 숨기고 있었던 철학적 끼가 발동이 된 거예요. 히브리 종교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이 사도 바울,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할 때에 이들에게는 철학적 방법을 동원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아덴 사람들과 철학적 논쟁을 하기도 하고 변론을 하기도 한 거예요. 말싸움에서 보기 좋게 승리하기도 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계속 거듭 실패를 하네요. 아니, 다른 곳에처럼 뭐 핍박이 있어서 쫓겨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나름대로 자기의 끼와 모든 걸 다 동원했는데 실패를 하네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철학적 말싸움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철학,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이에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패의 원인인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도 우리 기도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왜요?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능력 가지고 뭘 해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요.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덴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름다움이 무슨 뜻입니까? 말의 아름다움 아닙니까? 지혜의 아름다움이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 내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논지가 있는, 논조 있는,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안 통하더라. 논쟁에서 이겼다고 그들이 승복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삶이 없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더라.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읽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뭐죠? 그들이 성경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대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또 4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4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뭐가 나타나요?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성령과 연결을 딱 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알량한 실력 안 됩니다. 나를 드러내요? 나를 자랑해요? 실패합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를 줘요. 시험 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버릴 건 버리겠다. 이 결단이 있을 때에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요.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어쩌려고, 뭐 하려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 복음 전도의 능력, 그 탁월한 무기가 뭐냐?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작정하였다, 이게 뭐냐면요, 크리네인입니다. 크리네인, 헬라어로. 어떤 최종적 결정을 했다, 이 말이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복음 전도를 할 때 달변이나 설득은 아무 소용 없더라.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노라. 최종 결단을 내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많이 변질이 됐어요. 선교지에서 바닥을 길 때는요, 이게 됐었어요. 그런데 나오고 나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령이 생기네요. 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어디서 그냥 책이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이 받은 지식 이런 걸 전달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만 게으르면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예수만 의지하겠다. 십자가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신학, 나 이런 거 깨끗이 그만두겠노라. 이거 결단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굳은 심령이 부서지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도시 전체가 변화가 되더라. 이게 이제 그의 경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능력을 얻고 의를 얻게 되는데요. 자,
십자가 안에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는 능력,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마귀와의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막 찬양을 하고, 오직 십자가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철학이 아니죠. 능력이죠. 오늘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기록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능력 있게 전했습니까? 그의 중심에는 딱 하나, 예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밖에는 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강한 도전이 있어야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깨달았길래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묘한 거 아시죠? 이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는요, 마치 홀로그램처럼 내가 10단을 깨달았나? 그러면 그 속에 9단이 있고 7단, 8단, 뭐 계속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기가 막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서 나와요. 똑같은 구절인데 수도 없이 깨달아집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몇십 년입니까? 수도 없이 묵상을 하고 수도 없이 설교를 하고 수도 없이 그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또 깨달아져요. 새롭게. 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걸 저는 이해를 해요. 자, 그래서 깨우치고 증거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마지막으로는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라. 그러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 전도의 원동력, 성도의 파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결론이죠, 그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십자가에서 오는데. 말을 찾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얘가 왜 이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철저하게 깨달은 모든 깨달음의 근원은 성령이었다. 오늘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혹시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세요? 네. 사람이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죄인이다. 이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죠?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아니,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 말이죠. 상대를 어떻게 깨우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거는 나만 깨달아서 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깨닫게 되어야 돼요. 네. 내가 아무리 증거해도 상대가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증거를 하면 그 증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5절 끝에 4절에도 보세요.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다. 네. 어떤 때는요, 단순하게 내가 말을 몇 마디 했는데 상대방의 눈물이 핑 도는 걸 봅니다. 그죠? 가끔 그런 걸 봐요. 어제도 어디 가서 복음을 좀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눈가가 촉촉해져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강팍한 심령을 만지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은사가 나타나고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의 나타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그냥 통놓은 거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나타나시면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 안에는요, 성령의 능력도 있고 성령의 나타나심도 있거든요. 5절 다시 한번 봉독할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절대로 어떤 잘난 사람이 잘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이 배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깨우치고 증거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온다. 성령께서 무엇을 깨우치고 증거하게 한다고요? 십자가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더 자랑하고 알고 싶은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범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봤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버릴 거 좀 제발 버려라. 그냥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도록 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날마다 깨우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우리 모든 성도의 사명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도전을 허락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우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고 이 아침에도 말씀을 주시고 다시 한번 깨우치시고 도전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그 일 가운데 순종하는 모든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9장 함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할 바도 알게 하시고 기도를 깊이 들어가면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깨우침을 더하시고 증거하는 능력을 더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어디에나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가 헤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헤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이 참된 위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및 교회와 선교지 나라 민족 위해서 우리에게 중보를 부탁한 이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하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며 나갑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님, 오늘도 성도들 곁에 함께 계시며 저들의 기도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헤매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참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러 나아가나이다. 주여, 주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 저들의 무릎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두 눈이 십자가를 향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생각이 성령을 의지하여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기도심이 하나님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독케 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여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온전히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된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범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합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단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스러운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기도를 주장하시고 모든 역사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